모든 사회의 기초는 가정입니다. 가정이야말로 사회의 밑기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시대가 바뀌어 요즘에는 비혼주의도 많아지고 독신주의도 있지만 사회를 이루는, 국가를 이루는 가장 큰 밑간은 가정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바람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가정이 기초가 되어 건강한 사회 또 건강한 국가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세상이 뭐라 해도 성경은 가정이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생각에서 비롯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존재 또한 하나님의 아이디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은 인간 존재에 대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1장 1절이 처음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우리 예배 오늘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도 제일 처음에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춧돌이 쓰러지면 나머지 모든 신앙의 것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고백은 뭐냐? 첫 번째 우리 믿음의 고백은 뭐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성령님에 대한 고백, 교회에 대한 고백, 또 영원한 천국에 대한 고백도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 고백의 첫 번째 시발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누가 뭐라 할지라도 세상의 소리가 뭐라고 크게 외칠지라도 아무리 설득적으로 들린다 할지라도 기독교 신앙인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고백은 뭐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끝까지 굳건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신 복이 뭐야? 생육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여기시고 남자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시고 돕는 배필로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이 시작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가정을 처음으로 남자와 여자로서 창조하시고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밝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첫 번째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정성 들여서 만들어 보면 그것이 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성을 들였으면 들였을수록 그것이 가치 있기 때문에 가치 있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그 가치가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정성 들여서 만들면 그 음식을 먹는 이들이 맛있게 먹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미술관에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진 예술 작품을 보면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면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그것을 지키고 있는 이들이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미술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가 혹은 아이들이 누군가가 그 너무 미술관에서 여기까지는 넘어가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그걸 넘어가게 되면은 그 같이 이렇게 가만히 경비하고 있던 분이 와가지고 이 선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미술품의 가치가 손상되지 원치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형성된 가정이 하나님은 형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누구보다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첫 가정이 건강하기를, 첫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행복을 위해서, 참된 존재됨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주셨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한, 어떤 제한된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완전한 자유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은 창세기 오늘 함께 읽으신 우리가 잘 아는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주셨어요. 완전한 자유를 주시고 완전한 자유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제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룬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의심을 하게 하기 위해서 뱀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불행의 시작이었죠. 뱀이 와서 뭐라고 물었느냐? 뱀이 여자에게 와서 남자에게 묻지 않고요, 여자에게 와서 물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진실로,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의심하게 해요. 문제를 제기하게 해요. 생각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합니다.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와의 답을 듣고 뱀의 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부인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대답을 듣고 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뱀이요, 야, 그 선악과를 따먹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 선악과를 따먹어라 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하게 해요. 어떻게 의심하게 하느냐? 정말로 그렇게 얘기하시더냐? 참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반대로 얘기하게 하죠. 여기서 여러분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창세기 그 사건 순서로 가서 상상해 보시면 우리가 잠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뱀 하면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여기 갑자기 뱀이 탁 나타났어요. 그러면 뱀이 왔네? 이러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요 화들짝 놀라셔가지고 어이구 이게 뭐냐 이러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만한 것은요, 그거는요 우리가 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여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습된 뱀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사건으로 돌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와에게, 이브에게, 그 여인 아담의 첫 부인이었던 그 이브에게 있어서 뱀의 모습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과 동일했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랑 동일했을까요? 우리가 보면 깜짝 놀랄 말, 혹은 아이들 그림 성경책에 보면요 뱀을 어떻게 그리냐면요 굉장히 스니키하게 그립니다. 이렇게 뱀이 실눈을 뜨고요, 사기꾼이 눈 뜨듯이 그렇게 하와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의인화돼서 그렇게 그려져요, 그림에. 근데 뱀의 모습이 정말로 그러했을까요?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상상해봤어요. 그려봤어요. 뱀의 모습이 정말로 하와에게 그렇게 비춰졌을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뱀의 모습이 오히려 어땠을 것 같느냐? 굉장히 일상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뱀의 이미지와는 달리 독사가 물려고 하는 그런 경험도 없었던 이브에게는요, 속이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자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기꾼은요 사기꾼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사기꾼이 사기꾼의 모습으로 오면요, 속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속지 않죠. 여러분, 연쇄살인자도요, 연쇄살인마의 모습으로 오지 않잖아요. 나중에 잡히고 나서 보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었으면 뭐 깜짝 놀라잖아요. 한국에서도 뭐 유영철, 뭐 강호순 이런 연쇄살인마의 모습을 잡힌 다음에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평범한 모습이에요. 강아지와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 사기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기꾼의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씩 웃으면서 눈을 간사하게 뜨면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도, 구약의 시대 때에도요,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왔다면요, 속을 리가 없어요. 너무나 평범한 모습으로 옵니다. 너무나 평범한 모습으로 와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의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인생을 살면서 큰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큰 패가 망신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사기도 있어요. 신앙의 사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게 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게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한 번에 일어나지 않고요. 아이들이 이 젠가라고 하나요? 이렇게 싸가지고 하는 거. 젠가에서 위에 것을 뺀다고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밑에 있는 것을 하나를 싹 빼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하나를 뺀 것 자체가 젠가라고 하는 것을 넘어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집도 신앙도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뺄 때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니오라고 하신 것을 예라 하게 하고, 하나님이 예라고 하게 하신 것을 아니라 하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요, 속이는 자의 말, 뱀의 말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하죠. 불행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큰 불행이 시작됩니다. 제가 어저께 새벽 기도가 끝나고 오신 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의 학교를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가 힘써서 기도해야 될 일이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신학교를 위해서, 정말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한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아서 위기가 왔던 나라 중에 하나가 어느 나라냐? 독일이에요. 독일이 미국이 신학교의 요람이기 전에 독일이 신학교의 요람이었어요. 전 세계 지성의 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발전된 신학 가운데, 그 신학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고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신학교에서 이런 가르침이 실제로 많이 행해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한 예를 들면은 신약 성경 가운데 신약의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요, 어떤 것들은 바울이 쓰지 않았다라고 가르쳐요.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것 같아. 이거는 바울이 진짜 쓴 저작이고 이거는 바울이 쓴 저작이 아니야 라고 가르쳐요. 근데 강단에서 그런 말씀이 실제로 선포되느냐? 잘 선포되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배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서 그 당시 그것이 그 바울이 있었던 그 당시에 성경이 써질 당시에 다 통용됐던 문학의 기법 중에 하나고, 그 당시엔 그렇게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가만히 따져 그 밑에 가서 가져다가 보면 결국은 뭐냐? 바울이 저작이 아니라는 얘기는 결국은 속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그 끝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을,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교육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또는 우리 한국의 고국을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가르쳐지고
진리가 바로 가르쳐지는 교육의 환경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뭐냐? 이 뱀이 찾아와서 이 이브에게 그 가정을 깨트리면서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제한하신 것, 한 가지 허락하신 것, 한 가지 허락하지 않으신 것에 집중하게 하고 불만족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과일을 묵상하고 집중하고 감사하기보다 그들에게 제한된 것,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선 그어 놓으신 것을 넘어가게끔 하고 생각하게끔 하고 골똘하게 바라보게끔 하고 탐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눈이 열리는 대신에 받은 복에 대해서 세어보는 것, 볼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손이 있다는 것,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 교회가 있다는 것, 함께 예배할 성도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눈을 잃어버리고 이미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선 그어 놓으신 것, 제안하신 것을 넘보려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생각에 오염이 일어나고 하와의 생각과 마음이 그 나무를 보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여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어버렸습니다. 선을 넘어버렸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 분의 존재가 있습니다. 뱀은요 어떻게 했어요? 그 하와 이브를 유혹하고 나서요 먹게 내버렸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속으로는요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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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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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선을 넘어라 라고 계속 속으로 외쳤겠죠. 아담은 어땠을까요? 여기서 참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하와가 유혹을 받았을 때요 아담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것은 아담이었습니다.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은. 그런데 하와를 유혹하죠. 이브를 유혹하죠. 이브가 따서 먹죠. 그런데 아담은요 그것을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 보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아담도 지켜보고 있고 뱀도 지켜봤지만 하나님도 지켜보고 계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갑자기 나타나셔서 짜잔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은 왜 갑자기 그걸 멈추지 않으셨을까요? 컷 하지 않으셨을까요?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가 된 인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학자들이 여러 미래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AI죠. AI.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의 그 끝이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예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지능의 끝이 결국 인간에게 해가 될 것인가? 김대식이라고 하는 한국의 카이스트 교수는 빅퀘스천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과학자인 교수가 인문학에 관계된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 인문학 빅퀘스천이라고 하는 그 책의 맨 마지막 질문이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질문의 그 끝에 질문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개가 뭐냐면은 인간은 기계의 노예가 될 것인가, 그리고 맨 마지막은 뭐냐면은 인간은 왜 필요한가?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왜 필요한가? 이게 왜 중요한 질문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했냐면 컴퓨터가 막 발전돼서 AI가 발전됐을 때 마지막에 그 인공지능이 발전했을 때 인공지능이 물을 만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지구상의 암적인 존재가 아닌가, 정말로 이 인간을 살려둘 필요가 있는 존재인가 라고 물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그 AI가 인간을 해칠 수 있다는 거죠. 핵무기가 인간의 끝을 이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에서 이 전쟁의 위기가 있었을 때, 핵전쟁의 위기가 있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핵무기가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했다면 AI가 그런 일을 벌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봇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AI에게 완전한 자유를 줘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AI를 다룬 많은 영화 가운데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로봇에게 제한을 둡니다. 많은 자유를 줬지만 인간에게 인간을 해치지 못하도록 완전한 자유는 주지 않아요. 그러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따를 자유, 하나님을 버릴 자유, 하나님을 믿을 자유, 하나님을 배반할 자유, 믿지 않을 자유, 전적인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는요, 자유를 제한합니다. 전체주의 사회도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전적인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선택할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시간이 지나서 그들에게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인류의 첫 부부에게 가인이 태어나고 둘째 아들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그 자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금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선거 놓으신 것을 뛰어넘어서 불행이 시작됐는데 다음 세대에 더 큰 비극이 닥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 교훈이 됩니다. 어느 날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것을 받으셨으나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죠. 그런데 그때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가인이요,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을 보고 가인의 마음 안에 일어난 느낌과 감정이 무엇냐? 분노였어요.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가인에게. 가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 죄의 원함, 가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 감정의 변함, 분노, 그의 욕구,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인에게 경고해 주셨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마음에 일어난 감정에 이끌려 감정은 시시각각 일어나고 잘못된 분노의 표출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가인은요, 그 말씀을 흘려 듣고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따라서 해버립니다. 그리고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되고 인류의 첫 가정폭력이 일어나 형이 동생을 쳐 죽인 완전히 깨어진 가정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죠. 불행한 가정이요, 파괴된 가정이요, 깨어진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쫓지 않은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들은 결과, 죄가 지배한 결과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마음에 일어난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난 불행한 결과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선으로 금하신 것을 넘어서는 세상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렇게 깨지고 죄가 다스리는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더 크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인간의 비참한 결정, 아주 배드 디시전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선택의 결과는 인간이 감당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인간의 불행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불행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회복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 부부가 깨어졌습니다. 첫사람 가정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 그 가정이 철저하게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금하셨던 것을 바라보고 불만족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혈기로 말미암아 분노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교단이, 우리의 민족이, 전 세계의 나라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금하신 선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깨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길 원하십니다.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이 예라고 하신 것을 아니오라고 하고, 하나님이 아니오라고 하신 것을 예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교단이, 우리의 민족이, 전 세계의 나라의 열방이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엉뚱한 선택, 나쁜 선택, 배드 디시전이 아니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바른 선택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어제 나쁜 선택, 옳지 않은 선택을 할지라도 내일, 모레, 미래의 바른 선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다스리고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의 유혹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은 우리가 메스업해도, 우리가 망쳐도 더 크신 구원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민족 가운데, 교단 가운데, 나라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같이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